요한복음 강의를 통하여 부활절과 연결시켜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또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는 사실은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인격적인 그러한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큰 빛이 되었습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국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할 것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다는 맥락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계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그 어둠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빛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보내신 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들을 보내어서 그 빛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빛이 비춰서도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에 그 빛을 설명해주고 안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깊은 어둠과 짙은 어둠과 또 어둡고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미리 보내셔서 믿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세례 요한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를 통하여서 뭘 믿게 했다고 말합니까? 빛에 대하여 믿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믿게 하려 하시니라. 그 빛은 우리의 구원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선지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사도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하기도 하며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 때로는 목사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명인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읽어봤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빛을 알아보지 못한 우리의 상태, 깊은 터널 속에 있는 우리의 상태, 사망의 그늘 아래 있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의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는 이를 세례 요한이라 부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자신을 통하여서 믿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으로 인하여서 믿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빛을 설명하고 빛에 대하여서 해석해주고 빛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진짜야. 우리 이러한 사람들을 선지자, 목사, 또 교사, 또 사도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복음 전하는 자 등등의 말로 씁니다. 또는 선교사라는 말도 씁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들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 부활의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전에 그 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막달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 사가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빛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믿게 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보지요. 그 증거하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분별하고 세우시고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믿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다 보니 오늘 본문 누가복음서 내용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증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대표주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여러 마리아와 또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몇 명의 여인들이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세네 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경험하였습니다. 33절로 들어가 볼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때는 지금 그 이후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등장합니다. 그 두 청년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그 청년들이 나중에 와,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인식하고 난,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은 11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제자들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여인들이 가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1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 일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도 또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여기저기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후에 두 청년이 다가와 또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였도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도다 하며 11사도들에게 또다시 증거합니다.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워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정말일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자들이 여인이었고 사도들이 아닌 두 청년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시니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빛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는 그것을 메시아라고 말하죠. 메시아에 오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목자가 증거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소식을 전하노라. 이 땅에 구주가 나셨도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셨으니 그의 유일 아이가 우리에게 표적이다. 이후에 세월이 흘러 동방박사들이 나타나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온 유대는 소동하였으나 이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 빛을 찾는 자들, 메시아를 찾는 자들, 시편과 구약과 모세의 율법이 다윗의 시편에서 증거했던 그 메시아를 찾는 자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쳤을 때 빛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이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위대하다라고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라, 나인 줄을 알라라고 말하며 그들을 내게 대하여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 라고 다시 세우십니다. 사도들에 대하여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그들의 사도직을 빼앗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세우시사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또다시 예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버리고 허물과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나의 증인이라 하며 우리를 또다시 세우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며 기회를 주시며 또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안에서 자라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은혜,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의 고백도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된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시 용서하시고 또다시 목회자의 자리로, 목사의 자리로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를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다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매번의 순간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라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에게나 이같이 전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증거하면서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이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스도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 큰 목회를 하고 작은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나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었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도 부활할 수 있어, 너희도 영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에 대하여서 구약에서는 증거하지 않았느냐?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했습니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상태까지 왔느냐? 당시의 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죠.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가장 예배에 가장 최전방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전방에 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있던 제사장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부활을 증거하였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대속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확증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부활한다. 너희도 부활할 수 있단다. 영생할 수 있단다. 그러니 믿으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세례요한의 첫 번째 외침이 뭐였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 무엇의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염두하신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성경은 앞에서 말했지만 설교 앞선에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보통 공생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다 보니 세례 요한이 강조되었던 것이죠. 최초의 증거자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 전으로 목자, 동방박사,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등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만큼 여러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은 없었다 할지라도 복음의 빛은 여전히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은은한 새벽빛과 같았고 멀리서 비추는 등대와 같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해에 필요했던 몇몇의 별들에게만 비춰지는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비치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발걸음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가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믿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성경은 복음 전하는 자, 보내심을 받는 자들을 아름다운 발이라라고 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보통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디에 많이 써요? 우리 신체 일부에서요. 얼굴에다 많이 쓰이죠. 아름다움 할 때 그 얼굴에다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굳이 발을 언급한 것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발을 아름답게 한 이유는 발 자체가 객관적으로 예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겠지요. 이는 그 발이 다른 모든 신체에 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면서 산과 바다와 험지와 광장을 걸어가는 그 수고와 헌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발은 왕궁에도 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가면서 복음을 운반하는 운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하시고 그곳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발을 우리는 귀하다 했던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복음을 가지고 이동했던 자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했던 것이겠죠.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율법 아래서 배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을 거룩한 빛으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가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자라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며 독촉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과거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이와 비슷한 복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증거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정작 왔어도 그는 알지 못하여 도리어 사람들을 어둠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는 이 모든 일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겉으로 비하면 현재와 비교한다면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과거 그의 발은 항상 깨끗하였습니다. 화려하고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공회와 회당과 예루살렘과 성전 주변을 다니는 발이었습니다. 당시에 도로도 잘 포장되어졌기에 그 도로를 다니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았던 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도 그 한 부류였을 것입니다. 그는 거리를 돌아다니고 다닐 때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찬을 듣고 랍비라 칭송을 받으며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길은 과거에 비하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과 기쁨으로 그는 걸어갈 때에 그는 과거의 그 삶에 대해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그걸 아무런 유익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한다.
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는 그 길을 걸을 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옥에도 여러 번 갇히기도 하였고, 이 일로 인해서 매도 많이 맞고 수없이 맞기도 하였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못잘 뿐만 아니라 줄이기도 하였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으면서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도중에도 여러 번 강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 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이 거짓된 말씀입니까? 라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는 그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같은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금식까지 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먹지도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까지 그는 강한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진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거룩한 복음들을, 그 놀라운 복음들을, 파격적인 이 복음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였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영생을 허락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에게 영생하겠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파격적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짐승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는 그 광야길을 걸었으며, 광과 바다의 위험, 파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파선의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두었습니다. 또한 함께 사역했던 그리스도인이라 하였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장하였던 자들이, 함께 사역했던 자들이 이제 거짓된 말로 다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이간질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모함에도 여전히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어려운 삶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이 일부러 고행하기 위해 일부러 선택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러한 일들을 일부러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행하는 길들을 선택하여 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이로 인하여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일부러 고행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고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닥친 이러한 어려움은 거짓된 자들의 모함과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핍박하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조차도 주 안에서 허락된 것이 된 고난이라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으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증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당연히 받아야 할 몫으로 여기며 복음을
풍성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발생될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라고 자신을 한탄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 교회에서는 그러면 많은 환영을 받고 존중을 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도로서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받아야 할 사례비조차도 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계파 싸움부터 시작하여 사소한 문제까지 사도 바울을 짓눌렀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것들을 떠넘기면서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잠을 못 잔다. 교회 일로 염려하고 있나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지가 먼 오지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선교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선교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선교지의 가장 최전방이 어디냐? 교회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다 선교사들이죠. 그 선교사가 가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 이런 불만 저런 불만을 쏟아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되어가느냐?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 왜 먹을 것이 없느냐? 입을 것이 없느냐? 하고 우리는 그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일을 할 때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일을 가능하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 삼은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증인 삼으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오면요, 강도의 위협을 받고 유대인의 강교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선교지에 갈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같이 선교했던 사람들 중에서 거짓된 형제들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배척을 당한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일로 해서 공황장애 일어나지 않겠어요? 3번의 퇴장을 맞습니다. 40에 하나 강한 퇴장을 맞았다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퇴장을 맞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5대만 맞더라도요,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하는데요. 트라우마. 5대만 맞다.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니까요. 40에 하나 가만 맞으면 정신 착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3번이나 맞았대요. 뿐만 아니라 매도 수없이 맞았대요. 돌파매질 뿐만 아니라 한매를 맞습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헐벗고 다닙니다. 굶주립니다. 뭘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는 단순하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 이 영원하십니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영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부활하신 것 같이 당신도 부활할 수 있으며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증거했던 것이지요. 저는 늘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디에다 발을 들 때, 어디에다 눈을 초점을 맞춰야 될지,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둬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해버립니다.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원망하고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뭐합니까? 저 핑계 대면서 우리는 그 어려운 길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순탄한 길, 잘 깎여진 길,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발을 만들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목회하고 싶고, 안전한 곳에서 선교하려 하고, 안전한 곳에서 다 존중받고 인정받는 곳에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지요.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지고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곳에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발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일반인들이 경험하게 된다면 이런 목회 현장을 경험하고 이런 선교 현장을 경험하고 이런 선교지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 사람들은 아마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억울한 일로 인하여서 가슴 앓이를 했겠죠. 그 가슴에 큰 병이 생겼겠죠. 배신당하는 곳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는 곳,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가슴 앓이가 심했겠을까요? 내가 그에게 마음을 쏟았고, 내가 사랑을 쏟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쏟았는데 자신을 배신하는 그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에 큰 병이 생겼을까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수없이 당했으나 사도 바울은 다시 탈탈 털고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들 가운데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 수 없을까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왜 바울처럼, 왜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늘 들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신학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삶을 경험하면서부터 그 찬양이 괜히 나오지 않았구나 알게 됐어요. 부활을 증거하였던 그 아름다운 발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름다웠으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처참했고 어려움에 끝이 없는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모세처럼 매일과 같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교회의 사소한 일까지 다 목사님 탓하는 그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다가요,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그 선교단체에 불만이 있어서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저한테 목사님이라는 말도 잘 안 하시는 분이, 보통 선교지 가면 형제님만 그러시면 않거든요. 저한테 갑자기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네, 그랬더니 마침 제가 2주 전인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그러시나?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더라고요. 목사님으로서 이 어려운 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장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한쪽 편만 드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들어보지 않고 그냥 가셔버리더라고요. 난 다음에 저는 거기 조인한 지가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2주 전에 조인하고 설교를 한 거예요. 2주가 한 달 됐군요. 한 달 돼서 했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같이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자취지종을 설명하죠. 저는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분이 네, 이렇게 해줬거든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네. 근데 상대편이 그 말을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저분의 편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인식한 거죠. 저는 모르니까 상황 파악을 못하니까 저분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상황이 맞는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모든 감정을 저한테 쏟아내요. 네, 그래요. 목사라는 그 이유 때문이죠. 물론 제가 이 일이 어려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사정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고백들이 그래요. 이래도 목사, 저 말을 해도 목사 탓, 뭘 해도 목사 탓이더라. 목사가 그 위치인 것 같더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항상 아버지 탓, 엄마 탓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으로서의 위치인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느냐,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못하는 분들이 있던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잘 감당합니다. 물론 극심한 환경, 극심하게 어려운 환경을 계속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참으로 도와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세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품어주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제 말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고 내 말이 너무 그냥 정해진 답변과 같이 크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답을 못 해주겠다는 것이죠. 무슨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러한 삶을 보면서 모세와 같은 삶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많은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에게 오는 이러한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이 고난은 내가 대신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단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고난을 받아야 할 텐데 너무 영광스럽게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내가 내 육체에 채우는 그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구차히 피하지 않았던 것은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상처투성인 고난의 발걸음이었으나 주 안에서 그 고난을 당연히 여겼던 그의 발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였고 아름답다 인정해 주었고 아름답다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은 사도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요 이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당시의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당시의 중동의 사회, 중동 지역의 그 사회들은요 여자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의 편견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그 말들은 영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면은요 여성의 증언은요 법적 효력 자체가 없었어요. 실제로 내가 봤다, 저 사람이 물건 훔친 걸 내가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럼 그 법적 효력이 약해져요. 아니 실제로 봤다는데도 안 믿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발견케 하신 분이요 여성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등장해요? 여성들에게 먼저 등장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세우신 것은 부활을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보냄을 받는 자들은 너희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거룩하다 한 자들이 너희는 뭐하지 말라? 정죄하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라 함과 같이 주께서 나를 거룩하다 하였으니 사단이 나를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나를 계속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하였도다. 내 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였도다. 이들은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외모로 평가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 하여 그들의 복음을 증거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증거는 화려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이들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발걸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은 이것들의 증거자라 증인이라 내가 보내었도다 하신과 같이 우리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증거자입니다. 간증은 자신의 삶에 어떤 강한 빛이 비춰졌는지를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가끔씩 유튜브에서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간증은요, 바로 간증하는 사람 안에 강한 빛이 비쳤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러한 빛이 비쳤습니다. 나는 그동안 알지 못하였으나 어떤 일 사무에서 내게 빛이 비쳤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다메섹에서 강한 빛이 비쳤을 때,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이 비쳤을 때 그의 삶을 변화했습니다.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외모를 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에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학도 안 했는데, 나는 이것인데, 나는 여자인데, 나는 저것인데, 자신의 그 과거와 자신의 외적인 것에 얽매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였고 나를 증인 세웠습니다. 당시에 중동의 그 시대적 상황과 유대사의 시대적 상황에서 여인들이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어? 나 같은 사람 말을 누가 듣겠어? 이러지 않냐.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자신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당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도 여인들도 여인의 위치가 어땠어요? 법적 혈육이 여인의 말이 전혀 영향력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회적 위치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도울이 자신의 과거 모습 속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5명이나 있었던 나 자신. 그런 과거에 걸림돌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평가할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비춰진 그 빛에 대하여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에게 비춰진 그 거룩하고 놀라운 빛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동리에 들어가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도다. 사도 바울의 말로 바꿔본다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도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를 각오했던 것이겠죠.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죽기를 각오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도 또한 그렇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은 고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가 본 것을 대하여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그 표 하나, 그 하나만 해도 난 너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격만 받았던 거에 너무
많은 여인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여서 나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부활을 목격하게 하고 그 증거하기에 증거자로 삼으신 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자신을 선택하여 주셔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거자 삼으신 거에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할 때에 사람이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도록 크게 반응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메시아를 보기로 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와 대화하고 난 후에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직접 봐. 이제 너의 말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확증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상속되어짐을 감사했던 것이겠죠. 약속받은 것을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신 메시아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 찾아와 주셔서 증인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가난한 심령과 상한 심령을 찾아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어제까지 내가 주저주저 하였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처럼 나아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간증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각 사람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다시 증거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을 때에 여인들이 와서 말하였을 때 사도들은 주저주저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혹시 영인가 생각했던 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우시고 너희는 나의 증거다. 너희는 나의 증거자다. 다시 세우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부활의 은총에 힘입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는 그 찬송과 고백처럼 매일의 기도 가운데 찬양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자와 같이 또 오늘의 찬송가처럼 우리의 전할 복음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한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찬송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시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그 하나님 나의 참된 소망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승리의 길을 갈 때 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그 확신을 가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번 무너지고 차 빠지고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없습니다. 한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시며 약속하시며 그 나라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도 간증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간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간증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간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의 자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였는지야 그 감격, 그 느낌,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간증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데요, 저것이 문제인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터칭해주는 그 감격, 감동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써놨던 그 내용들을 간증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간증이거든요.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 나 그 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었나,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다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 시간들이 나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확장되어서 더 주변에도 확장되어져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어버린 작은 배 하나에게 비치는 등대의 역할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 칭찬하실 것이며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런 아름다운 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6년 부활절을 맞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들이 여러분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